도를 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욕심을 내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지만 욕심을 내면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과 붙일 수 있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것이 현묘라 할 수 있고 이것이 모든 신비의 문이라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이는 추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면 이도 좋지 않다.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보는 자체가 착하지 않음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있음과 없음, 어려움과 쉬움,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악기의 소리와 목소리, 앞과 뒤도 서로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무리해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사물의 실상을 알고 그것의 순리대로 살면서 행동으로 가르침을 준다. 만물이 잘 자라는 것과 잘 사는 것을 자신의 공이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진 일들이 사라지거나 퇴색되지 않는다. 훌륭하고 똑똑하다 여겨지는 사람을 떠받들지 말아야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귀하다는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서로 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욕심낼 것들을 보이지 않아야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하는 정치는 마음을 비우고 배는 채워주며 뜻은 약하게 하며 뼈는 강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며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억지로 함 없이 순리대로 다스리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 돈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넘치는 일이 없이 그 쓰임에 끝이 없다. 돈은 심연처럼 깊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며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주고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 깊고 고요하여 진짜로 무언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던 듯 보인다.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바라만 볼 뿐이다. 성인도 인자하지 않다. 백성을 차별 없이 바라만 볼 뿐이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의 바람통 같아서 비어 있으나 채워져 있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내어놓을 수 있다. 그렇기에 말이 많으면 막히는 게 더 많으니 담아두고 밝히지 않음이 좋은 일이다. 텅 빈 계곡의 신묘함은 영원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곳이다. 아득히 깊고 비어있지만 생명이 탄생되는 근본이다. 자연의 순리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오며 애씀이 없다.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장생의 이유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앞세우지 않기에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기에 자기를 보존한다. 사적인 욕심을 버리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만 할 뿐 만물과 다투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를 뿐이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낮은 데를 찾아가 사는 지혜, 깊은 연못을 닮은 마음, 사람됨을 갖춘 사귐, 믿음직한 말,
정의로운 다스림, 힘을 다한 섬김, 때를 가려서 움직이고 겨루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은 적당할 때 멈추는 것보다 못하고 너무 날카롭게 갈면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킬 수가 없고 재산과 명예로 교만해짐은 그 허물을 자기에게 보내는 짓이다. 일이 이루어졌으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다. 혼백을 하나로 감싸 안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기에 전심하여 더없이 부드러워져서 갓난아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 티가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의를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음에 여인과 같을 수 있겠는가? 밝은 깨달음, 사방으로 비춰나가 무지의 경지를 이룰 수 있겠는가? 낳고 기르시오. 낳았으되 가지려 하지 마시오. 모든 것 이루나 거기 기대려고 하지 마시오. 지도자가 되어도 지배하려 하지 마시오. 이를 일컬어 그윽한 덕이라 합니다. 30개 바퀴살이 한데로 모여 바퀴통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수레에 쓸모가 생겨납니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그릇에 쓸모가 생겨납니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방의 쓸모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을 위한 것이지만 없음은 쓸모가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색깔로 사람의 눈이 멀게 되고 5가지 음으로 사람의 귀가 멀게 되고 5가지 맛으로 사람의 입맛이 고약해진다. 말달리기, 사냥하기로 사람의 마음이 광분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로 사람의 행동이 그르게 된다.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자는 뒤로 하고 전자를 취한다. 총애를 받음과 굴욕을 당함은 모두 놀랄 일이요. 고난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시오. 무엇을 일러서 총애를 받음과 굴욕을 당함이 모두 놀랄 일이라 하는가? 총애를 받음은 하등의 일이라. 총애를 얻어도 놀랄 일이요. 총애를 잃어도 그저 놀랄 일이라. 이것을 일러 총애를 입음과 굴욕을 당함이 모두 단순히 놀랄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난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함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고난을 당하는 까닭은 내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내 몸이 없어진다면 무슨 고난이 있겠는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세상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가히 세상을 맡을 수 있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히 세상을 떠맡을 수 있을 것이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 하여 보자.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희라 하여 보자.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미라 하여 보자. 이 3가지로도 밝혀낼 수 없는 것, 그래서 3가지가 하나로 혼연일체를 이룬 상태, 그 위라서 더 밝은 것도 아니고 그 아래라서 더 어두운 것도 아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무어라 이름 붙일 수도 없다. 결국 없음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를 일러 모양 없는 모양이라 하고 아무것도 없음의 형상이라 한다. 이것을 황홀이라 하겠다. 앞에서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에서 쫓아도 그 뒤를 볼 수 없다.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처리하라.
태고의 시작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일컬어 도의 실말이라 한다. 도를 체득한 훌륭한 옛사람은 미묘하고 현통하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니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억지로 형용을 하라 한다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머뭇거리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주춤거리고 손님처럼 어려워하고 녹으려는 얼음처럼 맺힘이 없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계곡처럼 트이고 흙탕물처럼 탁하다. 누가 탁한 것을 고요히 하여 점점 맑아지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능히 가만히 있던 것을 움직여 점점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도를 체득한 사람은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옛 것을 덮고 새 것을 이룰 수 있다. 완전한 비움에 이르게 하고 참된 고요함을 지키라. 온갖 것 어울려 생겨날 때 나는 그들의 되돌아감을 눈여겨본다. 온갖 것 무성하게 뻗어가나 결국 모두 그 뿌리로 돌아가게 되도다. 그 뿌리로 돌아감은 고요함을 찾음이다. 이를 일러 제 목숨을 찾아감이라 한다. 제 목숨을 찾아감이 영원한 것이며 영원한 것을 아는 것이 밝아짐이다.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면 미망으로 흉한 꼴을 만든다. 영원한 것을 알면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용하면 공평해지며 공평해지면 왕같이 되고 왕같이 되면 하늘같이 된다. 하늘같이 되면 도같이 되고 도같이 되면 영원히 사는 것이니 몸이 다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